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소피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유월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히 준비된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시야의 유월절 예배, 이 유월절 예배를 보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것처럼 완벽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준비되었습니까? 본문에 제시된 4가지 직분을 찾아봅시다. 자, 예배가 시작되니까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서야 있어야 할 지점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이렇게 견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각자 맡은 곳에 서 있으면서 임무를 잘 수행한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잡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양과 염소를 잡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의 손에서 짐승들의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제 번제물로 바칠 짐승들은 율법에 따라서 각 가문별로 이제 서열별로 나누어 주어 드리게 합니다. 이런 유월절 행사의 번제의 모든 일들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면은 뭐에 기록된 대로 했다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윤리적 지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기본 원리로 지침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월절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지금 율법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사실은 지금 그들이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3절에 가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은 이제 그 유월절 짐승들을 규례에 따라서 굽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서 예배에 참석한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여기 본문에서 지금 물에 끓여 삶았다라는 이 성물은 유월절 귤의 용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용도예요. 화목제물은 물에 삶아서 먹는데 이 삶은 그날 밤을 넘겨서 다음 날까지 먹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당시 레위 사람들은 그 삶은 고기를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속히 분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속히 분배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배해야 할 그 삶은 고기 역시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이런 사실 때문에 지금 레위인들은 그 고기를 끓는 물에 삶은 후 즉시 각 사람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참석한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과 염소 고기를 신속하게 분배한 다음에 14절 15절로 가보시면은 이제 예배를 진행하느라 분주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몫을 챙기는 일을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면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제사장들이 지금 자기의 직무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들의 위한 음식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거죠. 레위인들은 자기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위해서까지도 지금 헌신적으로 희생을 감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가보시면은 자, 유월절과 더불어서 지금 화목제 희생의 동물이 삶아져서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이 무교절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누가 또 일을 하냐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이 악기를 대동해 가지고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또 문지기들이 있죠. 문지기들이 또 역시 그 자리를 굳게 지켜요. 그러니까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의 찬양이 성전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이런 제사가 지니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보면은 잘 드러내게 했던 거죠. 그리고 문지기들이 하는 일은 뭐였겠어요? 부정한 자들이 성전 출입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 이렇게 이제 모든 행사가 규모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문지기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이와 같이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끝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했다. 그들의 몫을 준비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들, 문지기들, 자기를 굳게 지키는 가운데 각각 그 직임을 맡은 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당시 유월절 무교절이 더욱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켜졌던 겁니다. 자, 그렇게 16절로 가보시면은 또 재물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렇게 레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 또 제사장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그날 예배가 요시야 왕이 기대한 것처럼 정말 성대하고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유월절에 연이어서 무교절을 지켰는데 며칠 동안 지켰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되었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준수하는 것 역시 모세의 규례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모든 규례를 지켰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34장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갱신했지 않습니까? 그 일 이후에 율법에 나온 모든 규례를 준행하고자 힘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유월절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일은 왜 이렇게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겁니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뿌리를 찾아서 그들의 주인인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노력,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려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인 겁니다. 자, 비록 훌다가 유다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했지만은 요시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님의 백성의 운명을 바꾸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왜? 이 길만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상세하고 완전하게 준비되어 지켜진 유월절은 언제 이후로 처음이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을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앞선 전에 히스기야 왕 때도 정말 감동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시아의 유월절은 히스기야의 것을 초월하는 큰 종교 행사였다라는 거죠. 아마 참석한 인원들, 바쳐진 제물들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유월절 행사의 규모를 초월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또 남유다 국민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총동원해 가지고 정말 사사시대 이래 최대 규모로 유월절을 준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왜 요시아 이전의 왕들은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거나 또 지키더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 자신의 형편과 입장을 앞세웠고,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을 비롯한 맥추절, 수장절 이 세 번은 절기를 지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축복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또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절기들은요,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와 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단 하루지만 무교절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러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면은 총 며칠을 지키는 절기인 겁니까? 8일을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면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처소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와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그것도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킨다면 국가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이후로 한 번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면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어떤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엿보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그 기간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지켰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한 거죠. 말씀은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아 때에 이르러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이라는 것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제사장의 직무, 레위인의 직무, 또 그에 따른 백성들의 역할, 이게 또 구별되죠. 또 제물도 불로 태우는 것, 삶아드리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있고 이렇게 구별되고, 또 제사를 맡은 제사장 레위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찬양을 맡은 자가 있었고 문지기들이 있었죠. 그들의 역할들이 다 구분되어 가지고 세세히 충분히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아가 지킨 유월절이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또 가장 완전한 유월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완전하게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예배가 가능했던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요시아가 섬길 사람들은 미리 잘 준비하여 유월절을 지켰을 때 사무엘 이후로 가장 잘 지켜진 유월절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각자 맡겨진 분야, 그 각 분야를 맡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잘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있어야 할 지점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각자 맡은 곳에 있으면서 견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임무를 잘 수행했어요. 또 찬양하는 자들, 문지기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는 가운데 각각의 직임들을 맡았어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충성이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할 때 그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고 세세하게,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여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모두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잘 준비하고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또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이 드리고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예배에 부흥을 주셔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잠잠케 해주시고 대면이 약간 풀렸는데 온전히 풀릴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